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수요 2부 기도회 시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과 또 영락교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죠. 사도행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12사도가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그 앞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새롭게 등장하는 분이 바울이시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쭉 기록되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신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베드로 중심으로,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의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도들의 행적이 같이 기록된 것은 아니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면도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께서 기록하셨죠. 그 앞편은 이제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후편이 사도행전이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가 어떤 분일까? 누가는 의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의사로 일했던 분들이 노예가 많았어요. 또 해방된 노예도 많고 아주 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가졌지만 신분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누가가 해방된 노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누가께서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죠. 견해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을 거라고들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을 만큼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누가는 대단히 신실한 분이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거기 동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자인 누가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쓴 데가 많아요. 우리라는 것 속에는 바울 사도도 들어있고 또 다른 분들도 들어있고 누가 본인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절들이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때 사도 바울 옆에 누가도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당 기간 동안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간부터 마지막까지가 바울 사도에 관한 것이라면 그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또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과 또 여러 사역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누가야말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딱 정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가지는 신약 성경에서의 위치는 복음서와 교회를 연결해주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그 이음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이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봄으로써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나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은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은 서신들이 나오는데, 이 서신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서신들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기록이죠. 바울 사도의 서신인데,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은 어떤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서 보낸 것이 많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간중간에 기록해서 보냈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도중에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들을 그냥 읽는 거하고 이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사도행전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서신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요한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뒤에는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인적 구성만큼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쭉 진행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안디옥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도된 이야기가 8장쯤 나오죠. 그리고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13장 이후에는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리고 더 넓혀서 지중해 섬에 복음을 전한 것도 나오고 로마에까지 도착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까지 퍼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 퍼져서 로마에까지.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지리적인 확장이 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 전역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땅끝에까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는 생생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섬겨 나갔는지,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례자처럼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는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여러 곳에 복음을 위해서 여행을 했는데 소풍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얻어맞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죠.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당한 고초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이제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환난과 핍박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과 동시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시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같은 긴 설교도 있는가 하면 짤막짤막한 설교,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외친 설교도 있고 대략 한 20편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설교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받아서 읽게 된 수신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데오빌로죠.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일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여기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신분의 고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누가가 예수님의 일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 교회 복음이 퍼져가는 이야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걸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축소시켜서 말하면 데오빌로 개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교회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분히 변증적인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핍박도 하고 그런 건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당시 교회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도 이 속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많은 성령께서 이루어나가시는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은 지금부터 근 20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내려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우리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당하고 그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28장까지 우리가 이제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수요 2부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이런 감동입니다. 사도행전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났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자체적으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전쟁 물자를 대주기도 하고 구호품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무기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따지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직접적인 무기도 보내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나 어쨌든 그 땅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외롭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일부 자원하는 용병이라고 할 수 없죠.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함께 싸우겠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몇 사람 갔다고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 외롭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비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있는 나라입니다. 6.25가 날 때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이 연방 해체되기 전에 얼마나 거기 핵무기가 많이 있었고 강한 나라였었는가 하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핵무기도 다 포기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지금 약해진 거지만 사실은 세계에서 4위, 5위에 가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이 전쟁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변변한 무기도 없고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런데 김일성은 여러 해 동안 준비했어요. 그 뒤에 막강한 소련이 엄청난 무기를 대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탱크를 몰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중국은 인해 전술로 그 뒤를 또 받쳐주었죠. 우리 힘든 싸움을 우리 조상들께서 싸우시고 많은 전사자를 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은 유엔이 있으나마나한 조직처럼 됐습니다마는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처음으로 파병을 했는데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피 흘려 이 땅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16개 그런 나라가 가서 그렇게 수만 명씩 피를 흘리면서 지켜줍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는 백성들이고 그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빛을 지고 있는 나라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 참전하셨던 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른 분들이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1950년에 6.25가 났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신 분들이 그때 20살 젊은 청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72년 지났잖아요. 그때 20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92살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이제 조금 남아 계셔도 워낙 고령이니까 연약해진 거죠. 우리 정부나 또 여러 단체에서 종종 그분들을 우리나라에 초대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개 나라 백성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했던 분들, 그분들을 초청해서 아니면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보여드리는 거죠. 당신들께서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팔다리를 잃으면서 부상을 입으면서 헌신하고 사랑해준 그 결과를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거기다 걸고 싸웠는데 부상을 입은 분들도 많죠. 전에 어떤 기록에 보니까 다리도 잃고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사시는 분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초대받아 왔을 때 와서 보니까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고 여전히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해 있으면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싸워준 보람이 없잖아요. 피 흘린 보람이 없잖아요. 미국의 어느 할머니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다 여기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고도 대한민국이 형편없는 나라가 돼 있으면 그분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서울 여러 곳을 보여드리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나라 첨단 산업 현장을 보여드리고 하면 그분들이 너무나 감격한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힘을 가진 나라로 발전한 그 밑바닥에 우리의 흘린 눈물과 땀과 피가 있으니까 보람이 있다고.
그리고 많은 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드물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꿔나가는 나라로 상당한 민주화를 이루기도 하고 경제도 발전했고 민주화도 이루어갔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걸 던져서 십자가를 지셨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걸 쏟아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여전히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행전이 없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거기서 다 끝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그 앞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예루살렘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저 세상 끝까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복음서에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게 살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게 전 세계를 향해서 능력 가운데 퍼져가는구나.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그 이후에 쭉 이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의 교회들을 보호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전령으로 역사하도록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불러 천국문에 서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까지는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그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죠. 마치 제자들은 버려진 사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고 흩어졌고 교회도 없고 복음도 없고 다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해 가셨지만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들 속에 임하여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더 강성하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같이 계실 때 오히려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아직 깨닫는 게 부족했고 예수님께 의지했고 좀 철이 없는 사람처럼 그때 제자들은 연약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은 얼마나 용기 백배한 십자가의 정병이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있다고 하는 게 그 속에서 성도들이 감동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나누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오늘 여기 영락교회가 있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 그 끝자락에 함께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늘 우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앞에 먼저 있었던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누가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먼저 있는 거죠.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누구의 행전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행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룩하신 예수님의 행전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전도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먼저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있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도 없는 거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없다면 사도행전도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교회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한 사람의 성도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밑바닥 근거가 뭡니까? 뿌리가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영락교회가 어떻게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멋진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모여 앉아 있어 봤자 그것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라고 하는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근원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서라고 하는 샘으로부터 사도행전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적시는 것이죠. 이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그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영락교회 강단이 오염되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의 강단이 되려면 모든 말씀의 초점이 예수님의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원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거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왜 연약할까? 교회들이 왜 생명의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논리적으로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면 뿌리가 죽은 거예요.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가 연약해진 거예요. 그 뿌리는 예수님이고 그 복음인데, 그게 튼튼하게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지상에 도단한 그 부분이 아무리 커도 뿌리가 연약하면 그 나무는 시들시들해지고 열매 맺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나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나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요 하면서 시작하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먼저 쓴 글, 전편이 있잖아요. 그 전편이 그게 셈이고 그게 누가복음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쓰려고 하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먼저 쓴 글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것, 그게 전편이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었어요. 이제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이라는 전편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전부 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그 다음 일을 기록한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성도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섬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세월이 제법 많이 지났잖아요. 32살에 담임 목사가 처음 돼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앞으로 평생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할까, 그 짐, 부담감, 그런 게 컸죠.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66권,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본문도 많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부산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를 제가 365일 다 인도했기 때문에 쭉 읽어 내려가면서 뭐 그렇게 가볍게 그냥 그렇게는 했지만, 좀 심도 있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설교한 건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도 본문으로 정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 2부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다 끝내면 나도 목사의 사명을 끝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말씀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면 누가 저보고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더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아주 많고, 그리고 제대로 못한 데 대한 부끄러움도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 기회를 얼마나 더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말씀 아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거를 같이 읽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름 없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전에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많이 나오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읽을 때도 많았어요. 또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오시니까 바울 사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많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본문 전개가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베드로 얘기도 많이 할 거고 바울 얘기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들의 눈길을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 그 이름도 밝혀지지도 않고 전혀 중요치 않은 그냥 많은 성도들, 이름 없는 많은 제자들, 그런 이들에게 마음의 눈길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름 없는 무수한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같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저희가 모이기에 힘쓰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베드로와 요한만 모였겠어요? 거기 많은 누군가 모르지만 하여튼 성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속에서만 역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와 함께 모였던
이름 모를 우리 선배들, 그분들 속에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 다 흩어져 나가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전도자였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영락교회 그러면 담임 목사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성도 어린아이 한 명 한 명까지 주께서 선택하신 소중한 이들이고, 우리 각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름 없는 성도로서 흩어져 가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준행하며 살려고 엎드려 기도하고, 잘 못한 걸 부끄럽게 여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이들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게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의 행전이죠. 특정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거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에 많은 그 후에 성도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의 말처럼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성령 행전이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인데, 그 성령 행전은 지금도 이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같이 등장하는 거죠. 나중에 이 세상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열리고 천국이 열릴 때, 그 하늘나라 유리바닷가에 가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동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이들은 한 20-30년 늦게 바울사도 같은 분들, 어떤 이들은 한 100년쯤 늦게 이그나티우스나 이레니우스나 폴리캅처럼 위대한 교부들처럼, 어떤 분들은 한 300년 늦게 어거스틴처럼, 어떤 분들은 한 1500년 늦게 루터나 칼빈처럼, 어떤 이들은 한 1900년 늦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그러다가 좀 더 늦은 시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들이 다 거기서 만나. 거기서는 나이가 많고 적은 어느 시대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고백이 뭐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우리 속에 복음을 믿는 믿음을 넣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이 거룩한 역사에 끝자락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잠시 영락교회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거기서 좀 해라, 그래서 잠깐 있는 거지,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나 우리나 다 똑같고 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무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를 입은 데 대한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여 잘 믿어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뿐이지, 이 안에서 별거 아닌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본질하고 조금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신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노력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성도가 되고 이 사도행전 29장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만이 중요하니까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남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감동하시는 대로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질고 진실한 성도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 맡은 일에 충성 다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지 못해서 큰일 날 것도 없고, 좀 더 오래 산다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게 대세를 좌우하는 일도 아니고, 그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어져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영락교회 안에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맨 앞부분을 읽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이 있는 것은 그 앞에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된 것은 그 앞에 예수님의 행하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서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인하여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참된 믿음과 겸손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그 안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사무치는 기도 제목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